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지만 찬양을 부르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마 100번 넘게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들어도 매일 읽어도 우리에게 오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오늘 느끼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한번 빠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까요?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넘어서 이제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우리의 삶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동과 그리고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 경험으로 이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수성가하신 어른들한테는 참 복음이 전파되기가 힘이 듭니다. 그만큼 강한 신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믿은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행동한 다음에 믿어야 하겠습니까?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행동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신념이 먼저일까요? 믿고 행동하십니까? 아니면은 신념으로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행동한 다음에 믿으시나요?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우리의 믿음이 작용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작용하고 우리의 신념이 작용합니다. 말하는 거 하나하나, 거기에서 나오는 그 어투 하나하나까지도 사실 그 사람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공무원의 개돼지, 민중은 개돼지다라고 하는 이 발언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사과를 하고 했지만은 그 말에 큰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스며서 나오는 말들조차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런 몸에 나오는 냄새가 있습니다. 이 향기조차 사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행동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인 것처럼 말 역시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말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 우선하고 그들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일어난 프랑스 니스에서 테러가 났는데 이 테러를 일으킨 그 범인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잘못된 광신적인 극단적인 종교적인 신념에 의한 그런 행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의 테러, 그 전에 미국 댈러스에서의 일어난 테러, 그리고 지금 터키에서 일어났던 하지만 가라앉게 된 이 쿠데타, 이 모든 것들이 그 신념으로 인해서 생겨난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IS라고 하는 이 단체는 굉장히 극단주의파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 무장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들조차 이 IS에 대해서는 혀를 내두르고 범죄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문명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주의가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격한 근본주의가 기독교에도 존재합니다. 그 근본주의는 나 아닌 것은 다 파괴하는 것이고 나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가 담을 짓고 그리고 선을 지어서 내가 그것을 넘어가지 않기 원하는 것, 이것이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실 위험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넘어셔서 하늘을 넘으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근원주의, 근본주의라고 하는 말이 붙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식의 이런 범죄 행위들, 그 뒤에는 잘못된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요?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하버드 교수는 문명의 충돌은 종교의 충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잘못된 종교의 근원주의적, 근본주의적인 그런 자들의 감정적인 충돌이지, 사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싸움이 아니라 평화인데, 근본주의자들의 잘못된 해석과 교육과 재생산으로 인하여서 근본주의적인 종교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감정 상태라든지 비정상적인 종교적인 신념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섞여서 기묘한 동거를 통해서 사생활을 놓으면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비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인 것 같습니다. TV에서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나와서 비정상 회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자가 살고 있는 나라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상이한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인데,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각이 넓혀질 수가 있습니다. 비정상, 외국인, 여행, 요리, 먹방, 힐링, 이 현 시대를 표현하는 그런 키워드들, 그런 것이 말하고 있는 그 근본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보아야 합니다. 공통점은 짜여져 있는, 매일의 틀에 박혀져 있는 이 삶과 다른 새로운 삶, 비일상적인 삶을 원하고 있는 우리들의 욕망과, 그리고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 안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 5분짜리 영상인데 방송실에서 한번 틀어주시고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나요? 소리를 좀 틀어주세요.
예, 음악도 안 나오고 꺼주시길 바랍니다. 음악도 안 나오고 해서 약간 우리가 감동이 없지만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한번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KBS 스페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보고 너무나 감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재용 선장님의 그런 이야기고, 배 이름이 광명 82호라고 하는 그런 원양 어선이 85년도에 있었던 그런 실화입니다. 전재용이라고 하는 이 선장님의 그 신념에 따른 결단으로 96명의 사람이 살아남았고,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으로 이 전재용 선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 모든 사명을 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아서 누워있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는 이야기고요. 그 만나는 그 인연이 이어지는,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나간 대제사장들과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강도당한 사람과 이 사마리아의 사람, 이 둘의 인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부만의 인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이어주신 그 인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할지리라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결혼식 때에 주례사로 많이 쓰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이 강도 당한 사람이 나중에 낫게 된 다음에 이 사마리아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낳은 다음에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렇게 죄인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구해줘가지고 내가 저 사람 보지도 않을 것이다, 부끄럽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도당한 사람은 나중에 살아남아서 자신이 길거리에서 죽어가던 그 모습을,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받았던 그 이야기를 아마 자기 자녀들에게 죽을 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저의 상상입니다. 아마 오늘 나왔던 이 누엔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수많은 배들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배가 왔을 때, 지나갔을 때 이 96명의 사람들은 그 배가 자기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환호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배가 지나가고 10배가 지나가고 25번째 배가 지나가니까 이 사람들은 희망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재용 선장, 저는 우리나라 이렇게 어른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한륜이 하더라도 그런 연예인들이 나와서 춤추면서 하는 한류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강도 당한 사람은 자기가 살아나서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평생 은인인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깨어나서 자기가 사마리아인에게 구조당했다라고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었습니다.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 월남전에 한국 군인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겨난 사생아라든지, 그리고 한국 군인들에게 또 많은 피해를 당한 그 현지인들이 있습니다. 라이따이안이라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마리아, 그 베트남 사람들이 이 전재용 선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베트남 사람들을 살린, 그 만약에 한국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전재용 선장을 통하여서 한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명의 은인을 그렇게 입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강도당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의 그 친절함과 세심함과 헌신을 깨어났을 때 여관 주인에게 들었을 것이고, 그는 조용하고 깊은 생각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다면 자기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민족적으로 정죄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마리아인들에게 느꼈던,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과 그리고 그 종교적인 그런
벽들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사마리아인에게 구원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평화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이 사람은 아마 사마리아인과의 관계에서 평화의 역할을 하려고 아마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상상의 나래를 펴봅니다. 전재용 선장의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지금 짧게 나와 있지만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은 그 당시에 LA에는 베트남계 미국인들과 한국계 미국인들이 경쟁으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이 커져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일이 신문에 알려지고 미국계 베트남 사람들의 신문에 알려지고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들의 그런 신문에 알려지면서 베트남의 교포사회와 한국 교포사회의 이 커뮤니티가 서로 회의를 하게 되었고 체육대회를 하게 되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재용 선장의 그 신념에 의한 이 행동에 의해서 예상치도 못한 평화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솟아나게 됐고 그리고 열매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쇄 반응,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 연쇄 반응, 바로 이것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볼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일들이 생겨났다면 많은 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보셨던 것처럼 직장에서 잘리게 됩니다. 파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골에 내려가서 그렇게 사시게 되었습니다. 전재용 씨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영상이 더욱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일치하는 까닭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인을 구해줬던 것, 이것은 마치 우리 기독교인이 쓰러져 있을 때 이슬람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종교의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람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이해와 그리고 그 평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 속에서의 그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행동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이유이고 우리 예배의 이유입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도 그냥 그것 자체로서만 힘을 가진다라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까? 이것은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결정적인 이런 의지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하버드와 예일과 옥스퍼드를 나왔던 그 인텔리들이 한 번 본 적 없는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배를 타고 몇 달 동안이나 가야 되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 당시에 조선 땅에 와서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3일 만에 풍토병으로 오면서 병이 걸려가지고 죽는 그런 역사들이 그런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씨앗들을 통하여서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37절의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함유되어 있고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 자체가 영생이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는 사람은 영생을 받는다. 그런데 그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또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그것을 내가 체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저와 우리 구독교회의 모든 일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는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진심이 나의 진심과 같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피천득 시의 수필 중에 인연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습니다. 그 수필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인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타 종교에서조차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조차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인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주신 것은, 이것은 우리가 힘으로,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예비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재용 씨는 죽을 것입니다.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조금 지난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트피플을 구한 일은 시간이 지나서 잊혀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96명의 광명 82호선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시간이 지나면은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손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된 것은 바로 자기의 조상들이 그 배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 후손들이, 그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잘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어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내가 하원의원이 되고 상원의원이 되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원이 누구입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있는 그 원리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잘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자신들의 부모님들이 구조당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있는 것이고, 이 근본에는 전재용 선장이 가진 그 결단의 행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난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시리아 난민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위의 난민은 과연 누구입니까? 주거 난민이 있습니다. 취업 난민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점차 밀려나가는 그런 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인연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고,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을 내어서 그들을 케어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명선, 구원선으로 만드신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아주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은 극반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25절이 아니라 29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37절에 너도 네가 가서 그렇게 해라. 너가 이웃이 되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받았지만 답은 네가 이웃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7절에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너가 이웃이 되어라. 누구 이웃을 구하지 말아라. 누구 이웃을 기다리지 말고 너가 가서 이웃이 되고 너가 가서 그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렇게 하면 종교적인 것을 넘어서, 그리고 어떤 국경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그리고 동과 서와 북과 남을 나누어서 경제적인 어떤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마찬가지인데,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32절에 보시면 레위인도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막 피해간 것이 아니라 아마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옆눈으로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았지만, 시야에 들어왔지만 인사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거나, 어려운 사람을 내가 분명히 나의 시각으로, 나의 영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나의 감각으로 알고 있음에도 모른 척하면서 지나간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레위인이 될 것이고 그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난민이 많은데요, 난민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 그 인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회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현실로 인하여서, 감정으로 인하여서 강도 맞아서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피투성이가 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베풀어야 할 차례입니다. 인종을 넘어서, 종교를 넘어서, 우리의 선입견을 넘어서 우리가 먼저 도와주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 영생을 받는 우리 구덕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주위에 있는 힘든 이들과, 그리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말할 수 없이 쓰러져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이웃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이 구독교회가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 그리고 보트피플과 난민과 같은 자들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구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